오늘부터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는 1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0년 11월 1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율법을 설명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바로 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수고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9절부터 18절에서는 모세가 재판장을 세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롭고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재판장들은 각 지파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습니다. 10부장이 되었습니다. 10부장은 10명의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이고 또 1000부장은 1000명의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분별했습니다. 19절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때를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모세의 말처럼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에는 이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에 자신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상황이 궁지로 몰리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왜곡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고 이야기했으면서 그 땅의 성읍이 크고 또 안악 자손, 즉 거인을 보았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싸우신다고 격려했지만 백성들은 불신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호와를 온전하게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냐, 싸우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때는 단순히 복과 저주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별하고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신약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 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은 율법보다 더한 순종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복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구약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도 전에 두려워서 외면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와 싸우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가 바뀌어도 또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성경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러 있던 그 복을 저희들에게까지 부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용주 목사님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한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 성도님들이 담대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특별히 살펴주셔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기에 넘치는 영적인 또 그 육적인 자원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